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341면 전후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후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이르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를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죄는 그 뒤를 따르리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존경과 분별,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 질서가 없다면 그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고 쉽게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지도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는 공동체의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지침을 주는 목회 서신으로 오늘 본문은 교회 리더인 장로에 대한 존중과 관리 그리고 그들을 세우고 평가하는 과정에서의 분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질서와 존중 그리고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그들을 세우고 감찰하는 데 있어 성숙한 공동체가 가져야 할 기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장로라고 말을 하면 공동체에서 나이가 많고 존경받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장로는 나이가 많고 존경받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치는 지도자와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성도들을 진리로 양육하는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두 배로 존경할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권위를 두려워하거나 혹은 무시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말씀에 대한 존경과 그 말씀을 맡은 자에 대한 경외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그 사람의 능력으로 비롯된 경외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한 경외에서 비롯된 경외입니다.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단지 주일날 하루 설교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 씨름하고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책망하며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런 수고는 눈에 잘 띄진 않지만 교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과 같습니다. 바울은 18절에서 구약 말씀을 인용합니다.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물질적으로도 부끄러움 없이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는 목회자의 어떠한 부요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맡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귀히 여긴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간 숭배가 아니라 인간을 높이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바른 태도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에 주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멘. 그러나 존경이 무조건적인 복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도 사람이기에 실수할 때가 있고 때로는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지도자에 대한 고발과 징계에 대한 원칙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지도자에 대한 고발은 교회 공동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율법의 원칙에 따라 두세 증인이 일치된 증거가 있을 때에만 그 증거를 받아들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리더들을 무조건 감싸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짓 고발과 음해로부터 보호하고 동시에 공정한 판단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범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는 지도자가 죄를 범했을 때 공개적인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위치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노나 정죄가 아니라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회복적 조치입니다. 그리고 비단 이 죄를 범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는 말은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묻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바울은 매우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정함, 편견 없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음, 이것이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지도자도 회중도 모두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판단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진실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그 외모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선하게 생겼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할 줄 알았어 라고 그 사람을 어떠한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의 행한 일들을 그리고 그 사람을 판단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는 신중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22절 말씀에서 말하는 안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역자의 어떤 목회자의 그 안수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직분을 부여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는 반드시 기도와 분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솔한 안수는 단지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죄에 휘말려 공동 책임을 지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그 사람의 어떠한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저분은 선하게 생겼기 때문에 좋은 분이실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분을 위해 우리는 충분한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만한 분을 잘 선별하여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해서 함께 인천중앙교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간 더욱더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23절에 갑자기 건강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역자로서 자신의 몸을 돌봐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디모데는 정결을 위하여서 정결이라는 명목하에 포도주를 금하고 물만 마시는 금욕적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는 위장의 문제와 기타 여러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있었던 에베소 지역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물에 석회질이 있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는 물을 마시면 안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물을 마셨고 그로 인해 잦은 위장과 여러 기타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포도주를 물처럼 마셨는데 그들이 마셨던 포도주는 취하기 위한 포도주가 아닌 포도즙에 가까운 그 포도주를 많이 희석해서 물처럼 마실 수 있는 포도즙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그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포도는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쓰이는 약과 같은 효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술을 마시는 것을 정당화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포도주는 포도즙에 가깝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이런 권면은 사역자도 인간이며 건강을 돌봐야 할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지나친 금욕이나 율법적 태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권면입니다. 계속해서 24절에서 25절은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며 중요한 통찰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의 실제는 결국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사람의 죄는 먼저 드러나거나 나중 드러나거나 반드시 드러나고, 그 사람의 선행은 먼저 드러나거나 나중 드러나도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도자를 세우든 판단하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는 질서가 있고 사랑이 있으며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존중하고 불의에 대하여는 공정하게 판단하며 사람을 세울 때는 분별을 가지고 신중하게 그리고 기도로 세워야 함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말씀을 따라갈 때 지도자는 신뢰를 얻고 회중은 진리를 배우며 공동체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분별 있게 그러나 따뜻한 존경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